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좀 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가사를 부르진 않지만 어떤 멜로디를 제가 흥얼거리면 혹시 찬송가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상은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 있게 답을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따라라라라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딩동댕. 그다음 따라라라라라라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 예수께로 가면. 자, 이거는 이제 진짜 질문은 아니고 이 진짜 질문입니다. 이거 맞히시면 제가 정말 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네 곡을 제가 이렇게 흥얼거렸는데 사실 그 외에도 더 많은 곡들이 있지만은 네 곡을 작사한 분이 누구신가? 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 맞추시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 평생 기억에 남을 상을. 네.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 네, 페니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 예, 풀네임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인데 두 분 다 맞추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종종 좀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견해에 따르면 한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그분이 작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찬송의 여왕이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찬송시를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이분은 태어난 지 얼마 몇 주 되지 않아서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을 보지 못한 상태로 자라게 되시는데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런 찬송가의 찬송시들을 짓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로운 찬송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많은 찬송의 그 찬송시를 작사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이고 뭔가 좀 허점이 좀 많아 보이는 온전치 못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빨리 눈을 좀 떴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으시죠? 라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대답이 참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눈을 떴을 때 첫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뜨지 않는 것을 전혀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겐 너무 큰 기쁨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이 크로스비 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신금을 울리는 그런 찬송시를 작사하게 만드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내용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서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고 불행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8절부터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좀 배경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나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들에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혹시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형을 둔 한 가정에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편애했을까요? 요셉이죠. 그 이유는 요셉이 가장 아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아들보다도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애를 하니까 다른 형들을 입장에선 얼마나 그 모습이 보기 싫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기와 질투를 좀 느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 형들의 분노를 자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불을 붙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었냐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이제 아버지와 형들에게 막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밭에 곡식단들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막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얘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근데 또 하나의 꿈을 또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다 모두 자기 별에게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 형들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형들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건데, 엄마 아빠를 도대체 뭘로 보는데 너한테 절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괘씸한 거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17살이 되는 어느 날 형들이 모임을 합니다. 모여서 야, 이 동생을 좀 죽여야겠다. 나 열받아서 못 살겠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남이었던 루벤의 중재로 인해서 우리가 굳이 죽일 것까지 있겠냐, 그냥 팔자,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하고는 노예로 팔게 되죠. 여기 스토리들을 거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로 팔린 그 요셉이 20년 뒤에 다시 가족들과 재회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죠. 어떤 위치가 돼 버립니까?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형들과 야곱과 재회를 하고 상봉을 해서 그동안의 그런 좀 힘들었던 마음들도 풀고 이제 잘 살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형들 간의 어떤 그런 불신의 마음들을 좀 일단락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야곱이 이제 죽은 거예요. 나이가 차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에게 불안감이 언습해 오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는 아버지 그늘 아래서 우리가 그냥 여차여차하면서 이렇게 요셉의 눈치를 안 보면 살고 있었는데 이젠 안 되겠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버릴 수도 있겠다. 예전에 그 자신들에 대한 복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처벌할 수도 있겠다 해서 어떤 또 작전을 짜냐면은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바로 윗구절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뭐냐면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이제 모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형들이 얼마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요셉이 아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이미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했는데 형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구나 하니까 너무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보면 바로 윗구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의 이어지는 반응 18절 말씀을 봅니다.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너의 다 종들이다. 형이 아니라 우린 종들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해도 되는데 우리를 좀 살려줘. 애원복걸하다시피 형들의 이렇게 모습이 나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형들이 나한테 했던 것에 대한 상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겼다. 나는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형들의 자녀들, 조카들까지도 내가 평생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자,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이 비밀이 바로 20절, 그 19절과 21절 사이에 그 놀라운 비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게 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요셉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악한 계획과 의도, 그리고 때로는 인간이 생각했을 때 실패라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요? 선이 되신다라는 거. 선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 속에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도 또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요셉의 삶의 좀 자세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자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요셉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가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자자에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세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스스로 오직 나의 힘으로 내가 가정을 일으켰다. 이것이 자수성가의 의미지 않습니까? 신수성가는 원래 있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이 자수성가의 그 사자성어를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한번 이렇게 빗대어서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는데, 신수성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다. 이 마인드셋이 완전히 돼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 꼬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처럼 인생이 꼬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형들에 의해서 어렸을 때는 시기 질투 가운데 자랐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누명을 당하죠. 강간 미수범이란 누명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옥에 갇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으면서 도움을 줬는데, 꿈까지 해몽해 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이 석방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의 좀 억울한 누명 좀 밝혀주세요 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배신과 누명과 배신, 이런 연속된 삶에서 늘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막 이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았어. 나 그냥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총리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었어. 내가 정말 노력한 결과야. 내가 힘쓴 결과야.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살았던 결과, 성실하게 살았던 결과가 내가 바로 이 자리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요 $100 가지고 미국 왔어요. 아무것도 들고 오지도 않고 $100 스토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겠죠. 뭐 아니면 100달러 좀 넘어서 뭐 1000달러까지도 많이 들어보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나는 이민 가방 하나 가지고 그냥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가지고 미국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투잡, 뜨리잡 뛰면서 정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사실인데 많은 분들 가운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잠잘 거 못 자고 먹을 거 잘 못 먹으면서 열심히 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좀 듣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사실이죠. 그분들의 성도님들의 진짜 헌신이 있었을 거고 희생이 있었을 거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거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많은 스토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신 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그 간증을 하나님이 얼마나 듣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내 얘기 할 차례지, 이제 내 얘기 할 차례지, 내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내 얘기가 안 나오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요셉은요, 그 많은 스토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자주 좀 들었던 단어일 텐데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것이 토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다 선하신 거죠. 하나님 뜻대로 이뤄 가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 7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은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내가 왕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사울왕의 목숨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분들, 또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생각하는 믿음의 귀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신약 시대에 나온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렇게 스펙 뛰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가문 좋지, 학벌 좋지, 인맥 좋지. 정말 스펙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을 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다.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 또 여러분들에게서 항상 나타나는 모습은 내가 아니라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신수성가의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들의 물론 노력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힘쓰고 애쓴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장 그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늘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요셉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주는 가장 심한 공격이 뭐냐면, 공격적인 마음이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불평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비방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죠.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3일 전 설교였는데,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만 하는 것에 완전 목숨을 거는 것이 그냥 인간의 죄성인 인간을,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욥기서도 보면은 누구보다도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아내가 지켜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가리켜서 마귀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사탄의 도구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야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누명도 쓰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로 돌아오지도 않고 얼마나 원망할 수도 있고 남의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도 사람이니까 순간순간마다 막 다가오는 그런 감정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좀 불평하기도 했을 마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지 않아요. 요셉이 원망했다더라. 요셉이 하나님께 불평했다더라. 요셉이 형들을 비난했다더라. 요셉이 자신이 당한 누명으로 인하여 억울했다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요셉에게 나타나는 그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상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애통해 하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때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요셉이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억울해하면서 잠을 설쳤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상황 모두 다 요셉이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불평과 원망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사실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고요.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지를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의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맞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근데 누구의 타이밍인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근데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쭉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그래 역사하는 거야. 이제 그 정도 믿음은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 믿음은 있으시죠?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정도 믿음은 우리 있으시잖아요. 최소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은 이제 믿어요. 근데 내가 그 타이밍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어떤 예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일의 내 모습은 뭐지? 1년 뒤에 내 모습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거지? 성경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들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방법으로 하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거기에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해줄 거야라는 것을 예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그런 예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것은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몇 월 며칠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타이밍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분명히 사용하시죠. 그런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플루샷 맞으셨어요? 플루샷? 이제 겨울 되시니까 감기 뭐 독감 플루샷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방 접종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예방 접종이 뭡니까? 기본적인 컨셉이 이 안에 균을 약간 집어넣어서 면역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양으로 균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예방 접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 접종 했는데 막 거의 죽어요. 이게 예방 접종이 아니잖아요. 예방 접종은 우리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면역 체계를 키울 수 있을 만큼 균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방 접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죽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능력이 남아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 또한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시편 30편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찰리 커크라는 인물이 피격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죠.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뭐 그 장례식이 있다라고 제가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 매스컴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내가 어떤 자신의 입장을 며칠 전에 발표한 그 동영상을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자기는 잘 알지 못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자신은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제자반 모임에서도 사역반 모임에서도 이 찰리 컬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같이 마음을 모았던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정체성을 더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들 생각해 보셨더라고요. 비록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인지는 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